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마음과 삶의 길. 아멘. 오늘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읽어보면 악인의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악인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표준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준세번역은 이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두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악인의 그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아무리 과거에 악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더욱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옳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개역 개정처럼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옳은 일, 선한 행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이것은 옳은 일, 이것은 나쁜 일 하고 하면서 판정을 내려서 나쁜 것에서는 벌을 반드시 줘야 되고 옳은 것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우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옳지 않는 일을 어디에서요? 자기네들이 사는 땅에서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는 악인들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사는 땅에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냐 하면 표준세번역에서는 주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를 콧방귀 뀌듯이 그렇게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옵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에 있듯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려 올리셨으나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악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특별히 3장 18절에 의인과 악인의 극렬한 분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보면 악인과 의인 사이에 중간 상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그때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정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 자신들도 내가 악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이 말라기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의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도 훨씬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분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주장하는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고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인과 악인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의인의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표준세번역을 보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의롭다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한 이 7절의 의인과 정직함이라는 말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길 정직함 정직하신 주 의인의 첩경해서 사실은 개역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의롭다라는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북어빵이듯이 같은 DNA를 품고 있듯이 의로우신 주님을 닮은 자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 성도입니다. 8절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따르게 됩니다. 7절에서는 의로우신 주님을 닮은 사람들,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같이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8절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주의 율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왜 희망을 주님께 걸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심판하실 때로 바꿔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이란 주님의 길에서 심판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왜 사모합니까? 첫 번째,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주를 기다린 이유가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로, 이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9절에 다시 사모를 반복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 보면 7절에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토록 주를 간절히 사모하냐면 9절에 제가 너무너무 감명받은 말씀, 그들이 악인이고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결국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의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그 심판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그래요라고 동의해주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은 심판을 저 멀리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느냐고 따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심판과 구원을 함께 동일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이 이사야서 26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모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아바흐입니다. 이것은 incline, 기울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기울어졌으니까 무엇인가 치우친 마음, 즉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욕망은 탐욕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갈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홈쇼핑에 그 채널을 고정시키고 보다 보면요, 나는 전혀 살 마음도 없이 무심코 눌렀는데 보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서는요, 나도 모르게 누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만 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욕망이 생기고요, 탐욕까지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탐닉에 치우쳐서 홈쇼핑 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 갈망하다라는 뜻으로도 성경에서는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몹시 갈망, 원래 갈망은 정말 갈에서 목이 말라서 타들어갈 듯이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대표적인 말은 바로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사모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절,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사모라는 말, 아까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하고 이 갈증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말이 반복돼서 이게 같은 뜻인 줄 아는데, 여기서 사모는 샤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런, 달리다, 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리고 뛰다 보면 갈증이 생겨서 이 갈증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발전된 겁니다. 아까는 사모하다, 치우치다, 사모하다가 갈증으로 바뀐 단어라면 여기서는 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모하다라는 말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이 107장 시편 107편은요 제5권의 시작입니다. 제5권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시편 중에서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의 처음이라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모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라는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이 107편을 5권에 제일 처음에 갖다 두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 때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이 몹시 고통에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같이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받는 성읍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그 성읍, 잘 짜여진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맞아요, 주님. 제 인생에게 행하신 주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기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맞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삶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비행기 태우듯이 그렇게 날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상하다라고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맞아요, 제 인생도 그래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게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라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지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당연히 들지요. 어떻게 안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내 배고픈 이 하루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요. 내 영혼에 주님은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어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 앞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증에 갈망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분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요. 법을 잘 지켰고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별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샤카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런 또는 러시 또는 서스티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3장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모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니 뛰어오르다 달려들다 런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8절에는 여러분도 달려보셨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성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 때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갈증으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샤카크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안 달려가지만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사모하십니까? 이사야서 2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아바흐라는 이 단어는 거꾸로 간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ncline, desire, 소망에서부터 나중엔 greedy, 탐욕으로, 그 다음에 crave, desire, longing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crave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crave for 하면 뭐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겁니다. 기울었으니까 간절하죠. 지면이 기울면 구슬을 놓으면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crave는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당기는 겁니다. 가끔 이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나 오늘 단 것이 땡기는데, 아니면 매운 떡볶이가 당기는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2편 13절엔 이런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뭐뭐하고자라는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끔 번역이 되었죠. 뭐뭐하고자 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을 택하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말 그냥 아무 곳에나 시온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시온을 택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말 시온을 빼고 다른 걸로 하자니 영 마음이 안 내키신 겁니다. 그 정도로 원하셔서 시온을 택하셔서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하셨냐면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얼마나 이 시온을 향하신, 즉 시온이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치우치셨으면 이 교회 안에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원했으면 풍족히 내리고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입히시고 이 교회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표준세 번역은 만족하게 하리라는 것을 넉넉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하신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드렸었나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마지막 3일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40일, 만 40일이 딱 끝이자마자 그 다음날 41일째 되는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정말 이 세임교회 저 정문 들어오실 때 여러분 보이시죠? 문을 딱 열면 파란색 벽이 보이면서 세임교회에 써 있는 그 벽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요, 딱 거기를 돌아서 나오니까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임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임교회로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요, 아무리 개척교회고 작아 보이고 남들이 안중에도 없다 할지라도 제 영적인 눈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저는 세임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사모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느 정도로 기다렸냐면 1년을 기다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포도나무를 바라보면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자 그것을 태워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년만 더라고 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년이라고 단순한 숫자적 1년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모했던 그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에 보면 사모하다라는 뜻 중에 영어로 lo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L-O-N-G. 우리가 길다라는, 긴이라는 L-O-N-G라는 단어가 long for 하면요, 무엇을 몹시 좋아하는, 사모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이것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면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줄어들 것 같죠? 더 애타집니다. 신명기 12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원하는 이라는 단어를 마음껏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껏.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니라. 탐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저는요, 이 원하다라고 이 번역한 이 예레미야서 17장 16절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이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설교를 다시 듣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확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 그 누구에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재앙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전 앞에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었다고 주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재앙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직분은 감당하지만 결코 그런 재앙은 피해주세요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재앙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요, 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훈계할 때, 그 재앙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재앙이 내려달라고, 아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하니까 괘씸죄로 한 대 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심정이냐면 그 일이 벌어지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할 뿐인 겁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다. 주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아모스 5장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사모한다라고 번역 똑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야훼의 날을 바라니 그게 복의 날인 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는데 곰을 만나거나 혹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을 정도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야훼의 날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이거 보인다고 하시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그 말은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재물을 펼쳐놓고 반을 쪼개놉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밤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재물들을 갈라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새가 찢어져서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을 깰 때는 내가 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계약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언약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모든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해 주실 거라, 넉넉히, 그것도 넉넉히 주실 거라고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갖고 싶지요. 그것만 영원하기를 바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과 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구원과 심판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그 복과 화 또는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극렬한 분별이란 무엇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중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것은 기준이 나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입니까? 저는요,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별에 대해서 말라기 4장에 가면 분별할 줄 알도록 하나님의 의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명령, 법, 율례, 법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제 기억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요, 딱 집을 나서면 저 불을 끄고 나왔는지 켜고 나왔는지 좀 걱정될 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과거의 또렷또렷한 기억들이 희미해지고요. 잘못된 기억으로 남는 경우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한 말을 왜 하지 않았다고 그럴까? 이러다가 나는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라. 6절에 보면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돌이키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서는 것도 들지만 회개도 해당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메모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기억하라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았고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로 암송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르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우라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은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이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사실은요, 이게 번역이 좀 약간은 잘못됐습니다. 다 복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라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날의 흔히 하는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 잘못 읽으면 이렇습니다. 효도해라라는 마음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수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되게 하라라는 히브리 수어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쳐서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가 돼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서 함께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즉 분별할 줄 알도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법, 즉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께 향하게,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바로 그 윗줄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아버지의 것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치 주석을 해주신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요 복음서를 다시 보면요 옛날하고 다르게 익혀집니다. 요한복음 17장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하고 도대체 아버지의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이 두 말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자들, 의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법을 따르게 되고 나의 법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독특하죠?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뭡니까? 사실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소유권이 대리자에게 위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가면서 배타적 지배권이 생기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 왕이란 뜻입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는 사실 없죠. 이거는요 사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느라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소유권이 지배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누구와 같이 계시냐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일신이 아니라 이신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즉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계명은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실 과거에는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잘 순종하면 자식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이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10절을 읽을 때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사랑이 샘솟는다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까 지키다, 가르치다, 배우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배워서 뭘 알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주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버지의 법. 이것은 내가 진짜 지키기에 너무 싫은 순종. 마치 무슨 수많은 세상의 법처럼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개념은 곧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계명 이퀄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뒷얘기에 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이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꼭 지켜야지만 내가 천국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계명에 대한 이해는 아버지의 계명은 이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곧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쭉 돌이켜볼까요?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되는 것 사실은 뭘로 분별합니까? 뭐가 의이고 뭐가 악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의인이다, 나를 섬기는 자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탐심일 정도로 탐닉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배울 생각도 안 하고요. 심지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과 의인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마음과 삶의 길입니다. 왜 제가 마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아까 사모가 뭡니까? 기울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하나님께 기울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갈증이 나 있다면 우리 삶의 길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삶의 길을 갈 때, 라고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요동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마음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성경책 읽으세요. 특별히 읽고 싶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데나 펼쳐서 그 성경 눈에 보이는 거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블로그에서 그 구절 찾아가지고 설교라도 틀어놓으세요. TV 틀지 말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들, 또 저 소리야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여러분도 호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울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넉넉히, 풍족히,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의 그 따가운 말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배우는 그 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갈치게 애타게 목마르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소유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